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희년과 관련된 법을 통해서 설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시정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자신들이 이 희년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희년이 기쁨의 해이고 또 오늘 제목처럼 회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해이기도 하고 원래대로 회복하기 때문에 회복의 해이기도 합니다. 희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들에 눌리고 억눌리고 사로잡혔던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누가 누구의 위에 군림하거나 혹은 누가 누구의 밑에서 눌리는 상태로부터 모두가 평등하게 원래의 자리에 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희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실제적으로 이 희년을 준수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희년을 준수하는 실제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희년을 지켰을 때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희년을 지킬 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한번 성경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편입니다. 시작.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 아니고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은 헛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도 결국에는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단련하고 훈련한다 할지라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희년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18절부터 22절 사이에서 특별히 18절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19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또한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라고 20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죄는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란 죄는 탐욕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줄게, 너희들이 희년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 그게 토지든지 혹은 집이든지 혹은 그 외에 그 어떤 것들, 사람을 샀든지 그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돌려주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이 법을 너희들이 준수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탐욕을 가지게 되면 이 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놔? 이걸 어떻게 포기해? 이걸 어떻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함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없으면 희년의 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뜻도 됩니다. 사실 레위기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먹는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텐트 주변에 널려 있는 만나를 각자의 필요를 따라 거두었고 매일의 양식이 항상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섯째 날이 되면 이틀치 양식을 거두도록 했고 이틀치 양식을 거두었어도 그 양식이 썩거나 혹은 벌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전날이 아닌 다른 날 탐심을 가지고 이틀치 양식을 거두면 반드시 썩거나 벌레가 생겼습니다. 안식일 전날 주어지는 이틀치의 양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희년이 되어서 혹은 안식년이 되어서 원래 있던 것들을 돌려주면 따로 경작하지 않고 거기에서 난 것을 스스로 너희들이 거두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러면 너희들에게 3년치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여 노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것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년법을 지킬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유익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심이 그것에 쉽게 순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희년법에 대하여서 그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토지를 원래대로, 가옥을 원래대로,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노예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을 원래의 자유민으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크게 보아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회복의 내용인데 희년법의 실제의 첫 번째는 토지의 회복입니다. 23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토지를 시작. 50년의 기간이 되면서 땅이 이리저리 팔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 되면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토지가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토지는 원래 내 것인데 너희들에게 분배해 줬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각 가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그들이 생활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출발선이 동등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을러서, 그래서 제대로 땅을 경작하지 못해서 결국은 토지를 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런 사고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자연재해를 극복하지만 이 자연재해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토지를 팔아서라도 자기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토지를 판다는 것, 그것은 생존의 가장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에 희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어라. 각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기초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토지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가장 중심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토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이 현대 사회 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땅에 태어나면 국가가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여기 마곡동에 있는 혹은 방화동에 있는 여기 100평의 땅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토지를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평생 전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토지를 회복하는 희년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혹은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희년의 법에서 첫 번째 내용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에 재물을 주셨을 때 너 혼자 다른 사람 위해서 쓰지 말고 이 재물은 오직 너만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 물질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 건강을 주셨는지, 혹은 왜 내게 이 재능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재능도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희년법의 실제, 곧 토지의 회복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희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년법의 실제의 두 번째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집을 돌려주는 것이고 하나는 이자를 받지 않고 대부해 주는 또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을 돌려준다는 것은 29절부터 3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개념도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도 이해하고 있듯이 집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죠. 가문을 세우고 우리의 가족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문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을 돌려준다는 것은 공동체로 다시 그를 편입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집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 그곳에 터를 잡고 집을 얻는 겁니다. 집이 빼앗긴다는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소속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집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 당신은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집 개념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개념보다는
많은 경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가져야 될 개념이 있다면 집은 사는 곳입니다. 집을 사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늘려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더 다른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집을 거주의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탐욕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더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인 집을 돌려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혹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던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집을 돌려주는 이 일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돌려준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희년법의 실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 35절부터 38절은 이자 없는 대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물질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형제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서로에게 무상으로 물질을 혹은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예외 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방인과 거래할 때 그때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에게 대하여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 그에게 빚을 주고 있다면은 희년이 되어서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데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눌리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살피고 세워져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 나눔교회라고 있는데 그 나눔교회의 헌금에서는 특별한 헌금이 하나 있습니다. 나눔 헌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나눔 헌금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무명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헌금입니다. 나눔 헌금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저 집이 지금 갑자기 아프다거나 혹은 실직을 당했다거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지정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 헌금을 어떤 성도님에게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나눔 헌금에 담아서 내면 그러면 재정부에서 그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일들은 서로가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지, 누가 지금 큰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든지 혹은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에 합당하게 물질로 그를 위로하거나 혹은 돕거나 세워가는 일들을 나눔 헌금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눔 헌금이 희년법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수정교회 안에서 이 나눔 헌금에 대하여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일들을 추진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함께 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희년을 맞는 교회 설립 50주년 수정교회가 이 인식을 오랫동안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이런 형태의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바르게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고, 그런 헌금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가야 될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켜 갈지, 일상 가운데서 흔히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보통 키다리 아저씨라고 이야기하죠. 익명의 기부자. 누군가를 밝히지 않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도록 누군가가 후원해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개인적인 헌금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또 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또 함께 돕는 일들도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작게나마 그 부분들을 함께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화수분이라고 하는 그런 헌금을 만들어서 청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한 200만 원 정도쯤이 남았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화수분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때 제가 지도하고 있던 청년들의 한 85%가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었습니다. IMF를 겪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따로 직업을 구할 수 없어서 대부분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체로 주거지가 안정되지 못하고 지하 혹은 옥탑방 아니면 고시원, 그런 쪽을 전전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때때로 직업이 불안정해서 갑작스럽게 실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화수분이라고 하는 걸 좀 만들어서,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조장이나 혹은 교육자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친구에게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 최소한의 금액이 고시원 2달치, 그때 당시 고시원이 40만 원 정도쯤 했는데요. 그래서 80만 원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조금 회복이 되면 다시 그것을 갚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년간 운영해 보기도 하고, 또 혹은 갑작스럽게 치료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따로 저축해 둔 돈이 없으면 그때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방식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에 일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동일하게 이 일들을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한 6천만 원 정도쯤을 모으고,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잘 심사해서 대출을 해주고, 또 그것들을 다시 또 회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일들은 쉽게 적용하거나 쉽게 이 일들을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에 맞게 운영을 해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신들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공동체 안에 혹여라도 물질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안전장치로서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시작을 설립 50주년을 만든 이 시점부터 함께 고민하고 진행을 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해야 되는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했던 이 공동체의 회복과 관련된 토지를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고민해보는 이번 설립 50주년 수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년법의 실제적인 적용에 실제에 있어서 세 번째는 39절부터 55절에 나오는 인간됨의 회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희년법의 실제에서 포로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은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아니하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노예들을 다시 원래 자유민으로 회복시켜주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인간됨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가 누구의 위에 선다든지 누가 누구의 아래에 눌리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생각들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비교 우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희년법에 반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고 낮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누구에게 눌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의 실제에서 이 세 번째 법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형제로, 서로를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피조물로 서로를 대함으로 함께 인간됨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희년법의 세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의 처음 시작 때에 이 희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읽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희년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희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통하여, 그가 흘리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희년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주어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성공에, 중독에, 포로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들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들의 자기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의 자기 연민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눈뜨게 하고 바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희년의 법을 이미 맛본 자이고 희년의 법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로부터 바로 이 일들을 시작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작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희년의 법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토지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가옥과 또한 빚을 탕감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노예를 다시 해방시켜주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겸손하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그에게 손을 내밀고 바르게 공동체를 회복시켜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우리 안에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되는 올 한 해, 이 시작을 통하여서 수정교회의 남은 날들이,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설립 50주년 희년의 법을 실천해가는 수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엮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아름다운 변화가 실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정교회 설립 50주년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가 세워져 가며 우리들 모두가 회복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희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